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 성탄절 주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는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드는 질문이 왜 하필 이때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섭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 자연,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만물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사역을 섭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바로 여기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또 그 섭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왜 하나님 댁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섭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했다든가, 또 가이사가 그 당시에 황제로 있었다든가, 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부터가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나사렛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나사렛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거였었어요. 마치 고향이 서울인 사람이 혹은 대전인 사람이 부산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도 흡사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부터 시작해서 나사렛까지는 거리가 킬로미터로는 한 16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일로는 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도 8일을 걸어가야 되는 짧지 않은 거리였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났다 그러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태어나시게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정말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말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으로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들레헴에 오셨는데요, 또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냐면, 네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육신적인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다윗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윗의 실제적으로 그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적으로 존재했던 다윗의 가문을 따라서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과도 또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이 베들레헴의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잖아요. 저희가 성찬식 때 떡을 나누면서 그 떡에 담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가 기념하는 의미가 있죠. 베들레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은 나사렛인데 베들레헴까지는 약 160km, 100마일 정도의 거리, 걸어도 거의 쉬지 않고 잠만 자고 걸어도 8일을 걸어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그 마음을 움직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로마 황제의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였었어요. 그는 BC 27년에서부터 AD 14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40년, 50년 가까이 통치한 사람이죠. 황제로 있었는데 굉장히 탁월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행정가였고요. 그런데 그가 통치하는 가운데 로마는 기하급수적으로 땅이 팽창되고 있었는데 너무 다른 나라를 많이 복속시키고 또 나라가 계속 팽창해 가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로마의 시민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좀 체계적으로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호적령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하게 된 거죠. 우리 미국도 10년 만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고 웬만한 나라들이 다 정기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처럼 인구조사에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인구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속한 고향에서 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각 사람들의 고향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전 로마에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고향은 그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원래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도 할 수 없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자기의 호적을 등록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오묘한 섭리는 뭐였냐면, 원래 이 호적 등록하러 가는 것은 사실은 요셉 혼자 가서 해도 됐었어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었었습니다. 언제 애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날처럼 임신 추정일을 계산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말 그대로 만삭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그것도 일주일을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전하지도 않은 시대의 말입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자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리아가 처녀 행태로 인해 동네 사람들에 의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한 요셉의 배려였다. 자, 사람들이 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때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이를 등록했을 때 그 마리아가 혼자 겪게 될 그 어려움들, 또 사람들의 그 시선들,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혼자 출산하게 둘 수 없다 해서 베들레헴에 데리고 갔다는 거죠.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미가서 5장 2절을 기억해가지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철저하게 섭리가 돼가지고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유다에 있는 헤롯 궁전으로 찾아가잖아요. 그때 그 헤롯 궁전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메시아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을 갖고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별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사렛에서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게 다 뒤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섭리하셨고, 심지어 마리아가 해산하는 그 시간까지도 만약에 중간에 또 태어났었으면 예언 성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었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전 지금도 안 잊어버리는데, 박용규 교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는 성경에 이런 섭리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로마가 팩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에 도로가 뚫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모든 것까지 섭리했던 것을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배운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 세계적으로 있던 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제가 그 얘기를 다 지금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때로는 내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풍랑이 불어오고, 또 우리가 예기치도 않게 병들어서 고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망하고 재난을 겪기도 하고,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이 안 되고. 자,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뭘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뜻과 일들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면 인도의 선교사로요, 정말 그분이 뭔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들어봤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윌리엄 캐리는 거의 선교사님의 모델로 일컬어질 정도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그 선교를 하실 때 어디에 집중해서 했냐면 언어학자로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34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그런 교회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 타미러로 활자를 만들고 또 중국어 활자 동안 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인도 문법책을 만들고요,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벵가라 사전과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텔루구어로 문법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만을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의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한 것이죠. 그렇게 그의 20년 동안 선교사역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날에 그의 처소에 불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로 인해 가지고 그 20년 동안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수고하고 번역했던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잿더미가 다 돼버린 것이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논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시나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경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를 파송한 영국의 선교단체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죠. 그가 20년 동안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소식이 그 선교단체에 알려지고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에게 알려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성령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면서 저분이 가가지고 우리가 했어야 될 일들을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는데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때 3,000명의 젊은이가 영국 선교를 작정하게 됩니다. 인도 선교를 작정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로 간 사람이 500명이었다고 해요. 그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그동안 한 일들을 다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500명의 선교사가 그 윌리엄 캐리를 돕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번역 전문가가 50명이 합세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20년 동안 힘들게 캐리 선교사님이 번역했던 그 모든 문법 작업과 성경 번역 작업을 이 50명의 선교사님, 그 번역 전문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500명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단 2년 만에 완벽하게 부활을 해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분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 500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캐리 그분이 하셨던 일보다도 훨씬 더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어서 결국 인도 선교가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나 많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셔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한국에는 이런 말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우리가 옷깃을 스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과 옷깃을 스칠 그 상황 자체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고 늘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박사학위가 4개가 있었습니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 음악 박사. 박사학위 하나를 가지는 것도 힘든데 4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강의를 마치고 철학을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가 봐요. 강의를 준비하는데 그날 그 강의 주제가 뭐냐면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자료를 챙겨서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에 콩고 선교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책을 교수가 아마 이렇게 자기가 읽던 책을 거기다 이렇게 실수로 놔뒀나 봐요. 보게 됐어요. 이게 무슨 책이지 하면서 그 책을 이렇게 거들떠서 쭉 읽어보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이 교수님은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날 밤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강의는 끝났다. 내 인생의 방향은 정해졌다 하면서 이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로 그날 마음을 고쳐서 떠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그분은 신학적으로 약간 진보적인, 그래서 좀 현재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히 책상 위에 놓여진 그 책 한 권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다.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 그냥 흘러가는 흐름대로였는데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때로는 재난, 고통, 낙심, 아픔 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여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